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특별히 그들의 외식을 향하여 계속 이제 책망하시는 내용들, 특별히 지난번 내용을 보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으로 또 연결해 가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덤의 외 바깥을 어떻게 보면 치장하고 있던 그들의 모습, 사실 29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의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비석을 꾸미는 일들까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했다는 거죠. 왜 이들의 무덤을 꾸미고 만드는 일을 했을까? 이유는 그런 거예요. 오늘날도 뭐 뉴스 같은 데를 보면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정치인들 같은 사람들이 어떤 기회들이 되어지면 누군가의 묘지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참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예요? 나도 이 사람과 같은 어떤 이제 부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거죠. 어찌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과거에 순교당했던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무덤을 이렇게 치장하고 있는 이런 모습 자체가 사실은 그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나도 이 선지자들, 어떻게 보면 이 의인들과 같은 종류의 사람이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싶은 것. 그리고 또 예수님이 또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냐면 30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순교자들, 이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들의 피 흘림과 참여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지요.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예요. 나 같으면 이렇게 이제 누군가를 죽이는, 의인과 선지자를 죽이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지금 그런 무덤들을 꾸미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어찌 보면 그렇게 사람들을 죽였던 그 조상들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32절에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 조상들이 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의인들을 죽였던 것처럼 너희도 똑같은 종류의 사람이다 라고까지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셨나 싶을 정도의 33절에 뭐라고까지 욕하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까지 이게 욕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무슨 뭐 이렇게 나오죠. 차마 예배 때 예배답기 쉽지 않은 굉장히 심한 욕을 그들에게 하시면서,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마치 암탉이 새끼를 모으는 것처럼 그렇게 애를 썼던 적이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너희는 그것을 거부하고, 내가 너희에게 보냈던 선지자들, 어떻게 보면 지혜 있는 자들 다 어떻게 했어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박해하기를 쫓아다니면서까지 박해하지 않았느냐?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리고 35절, 어려운 말씀이에요.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그리고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이 아벨은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예배 때문에 죽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사가랴는 누구냐면, 이 사가랴의 아버지가 여기는 바라갸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여호야다예요. 제사장입니다. 이 여호야다가 어떻게 보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이 요아스를 갓난장이었을 때 이 제사장이 살려줬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감춰놓고 있다가 이 왕자가 나중에 왕이 될 수 있게끔 도와줬어요. 그게 바라갸고 여호야다예요. 근데
이 여호야다가 나중에 죽고 나서 왕이 된 요아스가 갑자기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그 바라갸의 대신 그 다음에 왕이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 된 사가랴가 왕이여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경고했더니 이 누구예요? 요아스가 화가 난다고 자기의 생명을 구원한, 그리고 자기를 왕위에 세워줬던 이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를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보는 정경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순교자가 사가랴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은 제사장들을 죽여왔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냐? 36절. 이 모든 피가 다 누구에게로 돌아간대요? 너희 세대에, 너희에게 다 돌아간다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유대인들이요, 자, 예수님 이후에 40년 후,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가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의 3분의 2가 전부 다 몰살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심지어 그때 이후로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이 아예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유랑민처럼의 삶을 2000년 동안 살다가 마지막에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어떻게 돼요? 독일에 의해서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당하는 일들까지를 경험하는, 결국 예수님 말씀하셨던 이 모든 피에 대한 대가가 너희 민족에게 다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내가 얼마나 내 민족을, 내 자녀를 모으려고 애썼느냐, 근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계속 거절해 왔다라고 가슴을 치시면서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희는 나를 이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 마지막 순간을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외식에 물들어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뭘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신뢰는 외식의 뿌리가 된다. 자,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무덤을 꾸며놓고선 뭐라 그랬대요? 30절에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고 한다면 이런 일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 같으면 안 그랬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어요? 뭘 따먹었어요?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 따먹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 살아요? 에덴 동산에 살았을 텐데, 그런 생각 해보신 분 있죠? 그런 거라는 거. 이 생각은 뭐냐면 나 같으면 선악과 안 따먹었을 거라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왜 그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여러분 그 바벨탑 때문에 언어가 나눠지잖아요. 만약에 바벨탑을 안 지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건이 없었으면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가 영어 때문에 고생하는 일들은 없을 거예요. 왜? 언어가 다 같으니까 한 가지 언어로 다 통용이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나와서 만나 메투라기를 보고 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왜 저럴까?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는데. 다윗,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간음하는 죄, 살인하는 죄를 저지르는 모습들을 보면서 왜 그럴까? 이런 그런 마음 안에 저 밑바닥에는 무슨 마음이냐면 나 같으면 안 그랬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 모습이 사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 얘기예요? 여러분 다 우리 얘기예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다 우리 이야기랍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똑같이 지금 죄를 짓고 있으면서 성경 안에 등장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악인들, 자기는 안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들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제가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그 남자들끼리 주로 모여서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주로 무슨 얘기를 해요? 정치 이야기 하잖아요. 국회의원 얘기하고 대통령 얘기하고 하나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내용들의 결론을 보면 내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내가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나라면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뉴스에 등장하고 있는 갑질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나쁜 사람이 있을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갑질을 안 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 정도 위치에 올라가 있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 내가 있는 요 위치에서 나보다 좀 덜해 보이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무시하고 갑질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는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게 사실은 교만함이고요. 그게 곧 나중엔 외식이 되어집니다. 종종 등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한국교회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신사참배했어요. 일제치하를 경험하지 않았던 젊은 사람들이 그때의 신사참배했던 그 누군가를 향하여 막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데,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쉽게 누군가를 비판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자, 제가 신사참배나 친일했던 그 상황을 제가 정당화시키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오해 없이 들으세요. 제가 영화를 봤는데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하여튼간 이런 얘기를 하면 영화는 저 혼자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이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가 어떤 내용이냐면 일제 치하에 있을 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에요. 거기에 이정재라고 하는 배우가 친일파로 나오고 하정우와 전지현이 이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로 나옵니다. 근데 친일파를 하던 이정재가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런 짓을 했냐라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로부터 이제 질문을 받아요. 왜 그런 짓을 했느냐, 왜 친일을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정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뭐라 그래요? 나는 이 나라가 독립할 줄 꿈에도 몰랐대요. 근데 제가 그 대사를 딱 듣는 순간 어쩌면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내가 신사를 향하여 참배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상황에 가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고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치게 자기 신앙을 신뢰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수많은 유대인들, 평야에다가 느부갓네살이 30m가 넘는 금신상을 세워놓고선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라고 협박했어요. 그랬을 때, 자,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여러분,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이 전부 다 절할 때 딱 3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3사람만이 끝까지 풀무불에 들어가더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끝까지 버팁니다.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단 3명만이 신앙을 지켰어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죄를 정당화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에 대해서, 누군가의 죄에 대하여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자부심, 어찌 보면 교만일 수 있고요.
여러분 이 교만함으로 누군가를 쉽게 비판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외식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신앙을 제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요. 여러분 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고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를 했던 그 바울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깊이가 깊어질수록 이런 표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지의 그의 영광을 깨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더러운 자구나. 내가 연약한 자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뭐래요? 은혜구나. 여러분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살고 있고 그나마 이 시간 그나마 요 모습이라도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누군가보다 좀 더 나아서가 아니라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이러면 은혜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잘못된 것을 막 비판하고 싶고 정죄할 마음이 막 올라오고 있다. 여러분 아직 멀은 거예요. 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요. 더 신앙이 깊어져야 돼요.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자기 신앙을 지나치게 신뢰하지 마시고 여러분 겸손하게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되물림되어 가는 불순종의 죄를 우리 세대에서 끊어야 한다. 여러분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어머니의 그 딸. 자, 무슨 얘기예요? 닮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 조상들 사실은 너희들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 조상들을 닮아서 똑같이 선지자들과 하나님 보내신 자들을 핍박하고 탄압하고 다 그렇게 할 거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이 나쁜 죄악의 모습들이 사실 대물림되어져 가요. 자, 우리 보면 어르신들이 결혼을 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집안을 봐요.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여러분 집안 안 보거든요.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성격을 봐요. 근데 어르신들은 그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부모님과 그 윗세대를 봅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가르친 대로 아이들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자라요? 여러분 본대로 자랍니다. 내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내 할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본 그 자녀들이요. 그대로 똑같이 살아요. 여러분 바람 피는 집안, 여러분 그 아들도 똑같이 바람 펴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이러면 그 아들들이요 똑같이 도박에 빠지고요. 똑같이 알코올에 빠져요. 그 아들들이 어린 시절 자랄 때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자라지 않을 거야. 내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내 어머니처럼 살지 않을까요?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더라도 여러분 그 아들, 딸들이요. 부모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그대로 보고 자랍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에 보면 자 인자를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을 천대까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악을 행하고 과실이 있고 죄를 지은다라고 할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 하신대요? 여러분 용서하신대요. 근데 중요한 게 그 다음 말씀이에요. 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않으시고 아버지의 약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죄에 대한 용서와 다른 면으로 벌에 대해서는 면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은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버지가 악행을 했는데요. 자, 누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요? 자손의 3, 4대까지. 여러분 3, 4대면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까지예요. 다시 말하면 본대로,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그 자손들에게 그 죄악에 대한 결과들이 다 물려져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행여나 우리 안에 이 죄에 대한 잔재들과 저주가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세대에서 끊어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시골이에요. 근데 어떤 집안에 굉장히 우환이 많아가지고 구술하기로 돼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슬 구경하려고 갔는데 자 무슨 일이 있냐면 아버지가 자살해서 돌아가셨어. 그리고 아들도 똑같이 자살해서 죽었는데 그 동생은 교통사고로 또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 남자들이 전부 다 사고나 자살로 죽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자 이게 뭐가 꼈다 그래요? 그래요. 이제 이방 이제 그렇게 그래서 무당을 불러다가 구술하는데 여러분 굿이 엄청 비쌉니다. 해보신 분 계시는지를 모르겠는데 손 들으려고는 안 할게요. 여러분 적게는 한 500에서요. 많게는 1000만 원이 넘고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진행되어지는 굿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1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이걸 끊어내려고 이 재앙을 끊어내려고 굿판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동네에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이 구경하려고 간 거야. 왜 그러면 굿판에는 음식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쓱 구경하려고 갔는데 아니 2시간을 계속 방울을 흔들면서 하는데 계속 이 무당이 안 내리는 거야. 뭐가 안 내려요? 어떻게 자기가 되게 잘하시나? 귀신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너무 하다가 진을 빼다가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여기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 있냐고. 제발 좀 가라고. 내가 집중을 못하겠다고 가라고 그래서 쫓겨났대요. 굿판에서. 그 장면을 보면서 옆에 있는 분이 자 봐라. 누가 더 세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귀신하고 하나님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귀신 버리고 자 뭐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봐라 얼마나 강한 신인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집안의 어른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대대로 무당 섬겼대. 그래서 우리가 포기를 못한대요. 이렇게 미련한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런 상황으로 그런 저주 가운데 살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가는 상관이 없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는 좋은 곳 물려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물려줘야 되고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물려줘야지요.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내려왔던 이 모든 저주의 고리를 여러분 세대에서 끊어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끊어야 돼요. 자, 3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3번. 자, 다 같이 시작. 원악함을 버리고 예수님의 탄식을 들어야 한다. 예수님이 탄식하세요. 암탉이 새끼를 품는 것처럼 모으는 것처럼 얼마나 애를 써가면서 모으려고 애를 쓴 게 몇 번이냐. 근데 너희가 계속 원하지 않았다, 거절했다라고 예수님 탄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 하는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안 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자 같이 읽어볼게요. 자 같이 시작.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러면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데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진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지함 가운데 마음까지도 굳어져 가지고 문을 딱 닫아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런저런 시험거리로 인해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행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마음 문을 닫아 놓으니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자, 뒤에 부분만 읽어볼게요. 자, 뒤에 줄 쳐진 데만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자, 뭐를 더 주신대요? 더 풍성이란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자, 뭐 내놓으래요? 보따리. 왜냐하면 살았잖아요.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보따리 잃어버렸으니.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물에서 건져주실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일들까지도 다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며 여러분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생명과 이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들려요. 내가 잘 나갈 때는요, 내가 건강할 때는요, 아무리 옆에서 뭐라 그래도요, 여러분 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사업이 좀 잘 되고 있고, 내가 지금 직장 생활 좀 잘 되고 있고, 내가 건강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 자체가 내가 잘나서 된 줄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걸 완악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완악함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손을 대실 때가 있어요. 이게 사실 사랑입니다. 돌이키라고. 그래서 사업에 손을 대시고 우리 몸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서야 이 완악함이 무너지게 되면서 이제야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거였는데 라고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야 그렇게 하나님이 손을 대신 다음에 그때야 돌이켜가지고 은혜를 입고 그제야 신앙생활을 하는 거, 여러분 그것도 참 큰 은혜 가운데 하나지만, 여러분 손을 대시기 전에 온전할 때 깨닫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 망가져버리고 나서, 다 부서지고 나서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섬기려도 몸이 아파서 못 섬겨, 드리려도 드릴 게 없어서 못 드려요. 여러분 후회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언제 말 들으라고 했어요? 좋은 말 할 때.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늦기 전에 좋은 말 할 때 들으십시오. 다 무너져버리고 다 깨져버린 다음에 이제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라고 그렇게 돌아오면 그것마저도 사실 감사하지만 돌아오고 나서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빨리 깨달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즐거움과 행복의 순간들이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여러분 불신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알았어요. 근데 이 말씀 3장 20절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이거는 불신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7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마지막 교회 누구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여러분 이 3장 20절 말씀이에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교회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예수님이에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대요. 스스로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스스로 성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와 계신 게 아니라 어디 계신대요 지금? 여러분 문 밖에 계신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니까, 그리고 성도다 집사라고 불러주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네 안에 아직 못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발 문을 열어달래요. 그래서 들어가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행복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 문 밖에 혹시 예수님은 계시는 것이 아닌지, 내게 정말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신 상태로 예수님을 방치해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행복하질 않지? 왜 나는 신앙생활이 기쁘지를 않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정상적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행복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뿐만이 아니라 그 생명과 더불어 뭘 주신대요?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